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내 발로 갈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 나를 불렀고 누군가 나를 초대했고 또 누군가 나를 초청했다라는 얘기는 그 뭔가 많은 것 중에서 그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발로 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영원한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 속에서 모든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실로암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로암은 치유의 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현장이 하나님의 실로암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주고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얀이와 우리 엘리미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후대들이 온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이유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실로암 목과에서 하나님 무엇을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또 슬펐던 일, 외롭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문득 어떤 장소에 가거나 문득 어떤 노래를 듣거나 문득 어떤 향을 맡을 때 우리는 과거가 회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과거가 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내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사단은 항상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흑암으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말씀은 사단은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눈으로 보여지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단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또는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잡혀 살기 때문에 결국 그 과거로 인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내 과거가 상처가 된다는 말이며 이 상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마약 사범들을 만나고 마약 중독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과거였습니다. 그냥 오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댄다기보다도 과거의 그 일을 잊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과거를 잊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운동에 미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넘어 집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과거는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재입니다. 바로 나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현 주소를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겠죠. 왜냐? 주소를 모르니까요.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소통하는 사람들,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곳에 경제를 소비하는 곳, 그것이 현재 나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는데 그 30분의 시간이 길다면 길다면 굉장히 짧았거든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게 150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150원을 내고 회수권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버스를 타야지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 회수권을 사러 가는 길에 가게가 있었는데 떡볶이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초록색 그릇에 한 접시에 1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당연히 떡볶이 먹으라고 사 먹으라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게가 있었는데 5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150원을 가지고 늘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날 문득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볶이와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마치 내 것이 있는 거냐 가서 사 먹고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제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차로 30분 거리라면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면은 의성까지 가면 30분 걸립니다. 그 거리를 걸어간다 생각하니 처음에는 차로 30분 갔으니까 1시간이면 걸어가겠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친구와 함께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걸어가는데 1시간이 지나는데도 학교 앞을 벗어나지 못하고 2시간이 지나는데도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4시간에 걸쳐 집에 갔지만 길을 잃어버려서 친구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집에 무사히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때 길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분명히 매일 왔다 갔다 했고 돈도 있었고 심지어는 튼튼한 2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걸어가 보니까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책으로 공부한 것과 철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삶이 이렇구나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건 다르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저도 봤거든요. 책으로 육아를 배우니까요. 책에 나오지 않는 육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 이게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아이의 변을 보면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요. 녹색 변은 소화가 안 돼서 그렇고 파란색 변은 아이가 갑자기 놀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변을 봤는데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놀랐고 급체했고 설사를 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책은 책일 뿐이구나. 우리의 삶은 책으로 공부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오늘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앞으로 내가 어디 학교에 갈까?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합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면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하고 또 염려합니다. 또 나는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염려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마다 염려와 근심의 연속은 끊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출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나는 노후에 무엇으로 살까 하고 늘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염려에서 염려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고 반드시 그 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간질시키며 분쟁시키며 조바심 내게 하며 초조하게 만듭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걱정하게 만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황이 와도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산업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 올수록 보험은요 더 많이 가입한다는 거 있죠.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보험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러분 손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지려면 여러분들은 일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와 여러분들의 출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가진다라는 얘기는요 소유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는 자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그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늘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답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답을 가진 자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모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났고 내 인생에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만났고 내 인생의 불가능 앞에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 빛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따라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국 그 빛으로 관통되어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한 불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실명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단 한 번도 세상에 색깔을 본 적이 없고 빛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물을 얘기해도 절대로 같이 떠올리거나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가 실명된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의 죄입니까? 저분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시대에 통념되고 관념됐던 사상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은 내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응당한 결과는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자기가 짓지도 않았던 그 죄로 인해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죄로 인해서 눈이 멀은 실명된 그 장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찾고 싶어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과장님 때문에, 대리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이렇게 됐고. 맞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산다면은 사실과 현실로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건과 만남과 일을 볼 때 사실과 현실의 눈을 넘어, 진실의 눈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몰랐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 이 불행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근본 문제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운명이 아닌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요 뭐 훔치고 빼앗고 죽인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요 내가요 감당하면 됩니다. 훔쳤으면요 갚아주면 되고요, 때렸으면요 맞으면 되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해당한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뜻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를 알 수가 없죠. 근본 문제로 시작되어 영적인 존재에게만 있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나 고양이는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개나 고양이가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담배 피고요, 술 마시고 마약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개나 고양이 동물에게도 사춘기가 있더랍니다. 중2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2병이. 심지어는 갱년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개나 고양이가 갱년기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동물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대단해서 고등동물이고 똑똑한 지능을 가진 IQ를 가진 존재라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새가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을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문제를 몰랐습니다.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사이에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대라는 얘기는요 대다수의 흐름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많은 뉴스예요. 이제는 자살, 정신병 나오면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지금 공황장애를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을 가지고요. 작년 한 해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뭐냐? 항불안제입니다. 항불안제. 불안해가지고 그 마음이 정말 어디 둘 곳이 없어서 무려 9억 정이나 팔렸습니다. 9억 정이다. 이처럼요, 사람들이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요, 지금 많은 어려움과 영적 문제 속에, 시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중독의 문제로, 자살의 문제로. 저는 많은 병원을 다니며 특별히 이런 멘탈 클리닉이나 수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갖는 답은 뭐냐? 지금이 가지고 있는 의료 현실과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의사들과 많은 약사들과 많은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이 보호관찰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결론 낸, 도출된 그 결론은 결국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들고 교도소로, 복음 들고 보호관찰소로, 복음 들고 소년원에 가서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미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해보셨잖아요. 약 드셔보셨잖아요. 신경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술 마시면 좋죠. 정신이요 더 완화되니까요. 그런데요, 술 먹고 난 다음에는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증상과 현상만 치유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근원이 치유됩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복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어떤 중독의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자살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혹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왜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요, 4시에 이 지역에 어떤 한 분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 지금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계속 끊임없는 이 문제예요. 결국 자살 충동까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해결 안 돼요.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치료 안 됩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을 갈고 정말로 현장을 치유하고 현실을 치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무슨 뜻이냐? 치유 시기를 뜻합니다. 낮이라는 얘기는요, 이미 해가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며 치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밤이 오기 전까지, 밤은 어떤 걸 뜻하냐? 흑암을 뜻합니다. 사단의 완전한 역사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내게 복음되고 그 복음이 오직 복음될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흑암의 영도, 악한 흑암의 권세도 영향 줄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세상의 빛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 임한 거예요. 모르겠죠? 아유, 나 그냥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요, 세상에 빛을 주시겠대요. 아니, 내 마음 모르시잖아. 아니에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겉모습 보고 판단할 줄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구해야 하는지, 오늘 그 세상의 빛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어둠 속에 있는 깊은 영혼 속에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며 치유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표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 방법이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요, 못합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듭니다. 왜 하필? 아니 나뭇잎도 있고요, 물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굳이 침까지 뱉어가며 그 진흙으로, 침과 진흙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실 때 흙은 어떤 존재죠?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 흙이 있지만은 그 흙을 가지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죽으면 흙에다가 묻을까요? 사람의 육체는요 흙의 성분과 거의 80%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인간의 가장 그 가까운 성분이 흙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침입니다. 그 얘기는요 순종을 뜻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누가 치유해야 된다고 침에다가 흙 발라서 여러분 눈에 바른다면 아마 믿지도 않고 도망갈걸요. 예수님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왜?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맹인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맞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만 양다리 걸칩시다. 네,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양다리인지 아닌지. 또 어떤 사람은 문어다리도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잖아요. 이 해바라기가요 참 웃겨요. 아침에요 다 꽃이요, 해바라기 꽃이 피어있는데 어디에 있냐? 해를 향해 있어요. 하루 종일요 동해에서 서로요 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씨를 품고요 열매를 맺어서 뿌릴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주바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 그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돈바라기 되면 안 됩니다. 돈만 바라면 있잖아요 진짜 돌아요. 정말 주바라기 인생이 될 때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요 우리에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기이한 빛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언제였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돈을 쓰는 것도 치유도 금지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 하셨죠? 그 안식일에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종교보다, 종교 생활보다,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생명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을 받고 짧은 인생을 받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희를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지만 아니 남편이요 아내에게요 100% 해야 됩니다. 아니요 300% 해야 됩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요 300%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요 자기 인생의 10%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특별히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마치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요 뭐예요? 기름 등을 두고 기다리는 마음처럼요 우리는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성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완전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 하셨습니다. 그 실로암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하게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석가를 보낸 적도 없고요. 마리아를 보낸 적도 없고요. 달라이라마를 보낸 적도 없고요. 그 누구도 보낸 적이 없어요. 누구만 보내셨냐? 이 땅을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지금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께 이름을 이렇게 지어드렸어요. 가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 복성각 말씀을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희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름을 줘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성각 2라고 지으면 혼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로암. 실로암. 혹여 우리 안동에 실로암 가게가 생기면 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구나 아시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왜냐? 그 가게에 와서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플랫폼 되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실로암 된다면 누구든지 와서 나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현장의 가정의 후대가 치유받고 업이 치유받고 경제가 치유받고 미래가 치유받을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서론에 말씀드린 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발판입니다. 과거는 전부 응답을 누리는 발판입니다. 안 그러면 걸림돌 됩니다. 늘 그 과거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요 바꾸라는 얘기예요. 응답의 발판을 디딤돌로 바꾸면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하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발판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발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과거가 발판되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오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목사님 나는 문제 많은데요. 목사님 나는 늘 갈등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늘 고통스러운데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알게 됩니다. 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맹인이었던 크로스비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제일 많이 찬양을 짓고 만들었던 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미국의 1위 신앙 1위라면은 바로 크로스비를 얘기합니다.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잘못된 의사의 처방으로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요 그 23살 되기 전까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판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요 전 세계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지은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 찬양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아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그 찬양으로 많은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크로스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갈등과 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이라 생각하니까 빠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과정이요 응답하시는 과정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후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이며 여러분 있는 현장의 자녀이며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나갑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를 통해서 큰 응답받고 또 많은 은혜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순례를 했거든요. 우리 현현숙 권사님이 하시자고 해서 했는데 잡으러 가니까 잡지마 하더라고요. 잡으려고 하니까 잡지마 소리 지르더라고요. 결국 잡았습니다마는 네,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개주.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뭐 벌써 우리 이남전도에는 뭐 지금 축구화를 사가지고 막 연습을 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요. 개주를 딱 하는데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톤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바톤 없이 들어오면요, 꽝이라 꽝. 바톤이 있을 때요, 그 바톤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우리 후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얀이도 오고 엘림이도 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앞으로 많은 후대들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후대의 문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 왜 후대가 귀합니까?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이 가진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원색 복음을, 유일한 복음을 다시 또 세상에 말할 하나님의 그 다음 후발주자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없을 수 있어요. 땅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만큼은 남겨야 합니다. 그 후대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혹여 방황할지라도, 혹여 안타까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발자취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바톤을 쥘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의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실로암 목가에서 우리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비추르기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구속하여 부르시며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실로암 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이 실로암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전부 응답을 누리는 발판이요, 현재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이시며 미래는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